3장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되민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만큼 서로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잘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는 중에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부부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중에서 일단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죠? 복종을 요구합니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복종과 순종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순종은 기쁘게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기쁘게 따르는 것도 있고 억지로 따르는 것도 있잖아요. 다 순종이지.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복종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복종,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복종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 21세기에 이 말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늘 목장 기도회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농담하던데요. 집에서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 했더니 두들겨 패더라. 우스갯소리로 두들겨 패더라.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요, 복종입니다. 왜 복종일까? 왜 복종일까? 다음 구절인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이렇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남편들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사랑은 어느 정도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해라. 물론 우리가 에베소 이 말씀을 보면 피차 사실은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그 앞 어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부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부끼리 사랑하고 복종해서 그렇게 잘 살으라는 뜻으로 맺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원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기로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배워간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그 전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아이 배고플 때 머리카락 잘라 팔아서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우기 전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책으로만 그렇게 알아갔을 뿐이지 가슴 절절하게 아는 거는 자식을 낳아야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아무나 상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투는요, 장가 가야 상투를 올립니다.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아봐야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자, 부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성경에 누굴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룻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누굴까 저는 생각하니까 호세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룻하고 호세아를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저기 모압에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쫄딱 망하고 더 안 되고 이제 여기 아빠 엄마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갔는데 아빠가 죽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죠.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또 모압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그러니까 셋 다 남편 잃은 아내들입니다.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긍휼 베푸셔서 이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어머니는 여러분 이름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 이름?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딸은 어느 나라 사람? 모압 사람. 그러니 모압 사람인 자기 두 며느리를 보고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와봐야 희망이 없다. 나는 그저 내 고향 내 고국으로 갈 뿐인데 나 따라오지 마라. 안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는 따라오고 하나는 이제 자기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돌아간 사람 이름은 이자보도 돼요. 따라온 사람은 이름 기억하면 돼. 따라온 사람 이름이 룻이에요. 룻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열심히 시어머니 복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고 며느리도 제가 나가서요 이삭 주울게요. 이때가 딱 이 볼이 사실은 밀입니다. 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볼이지. 밀을 딱 추수할 때예요. 그때 가서 내가 이삭을 줍고 올게요. 줬다가 우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다 돼가지고 흘러가지고 누구 집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까? 보아스.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가장 부한 그 집에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다른 이삭 죽으러 온 사람하고는 달리 정말로 부지런하게 정말로 잠깐 밥 먹는 시간, 잠깐 물 마시는 시간 외에는 정말로 열심히 이삭 줍는 일하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딱 성실하고 막 그렇게. 안 그래도 소문이 시어머니 모시기를 열심 내는 저 모압 여자가 왔다더라. 모압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도 못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더라. 소문이 자자한데 그 여인을 딱 누가 보아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리 와봐라. 네가 그 시어머니 열심히 섬기는 일 그걸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딴 사람들보다 좀 더 곡식을 더 데워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슴이 막 뛰어. 일하러 나간 룻은 가슴이 뛰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가슴이 막 뛰어. 왜 그래요? 야 있잖아. 보아스가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네. 손수를 꼽아보니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여자가 남편 사별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워질 때 그때 기업 물을 자가 이 남편의 이름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다시 일으켜줘야 될 의무를 주는 거예요. 남편 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룻 네가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딱 해가지고 왜 이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너에게 얘기하면 호통치면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던데요. 내가 알려준 말 그대로 해라.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3절을 보고 계십니다만 내용이요 조금 미성년자 독서 불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조금 야릇하게 6절부터 그렇게 쭉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도 안 보는데 보아스가 잠들고 있는 그 이불 아래 그 덮어 이렇게 다가가는 그 모습, 보아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8절에 너 누구야? 나는 당신의 여종, 9절에 그러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여기까지는요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저 부잣집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내 입에 거미줄은 안 칠 거다, 내 시어머니 굶지는 않겠다, 단순히 이걸로 다가오지 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십시오. 룻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불쌍하니 나를 거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 당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도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일이 되겠나? 일이 되겠나? 남편한테 복종해갖고 이게 일이 될 일이가? 해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은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 신을 믿는 다른 이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읽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일 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아니에요. 신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복종합시다. 주께 복종하는 그 표를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맞아. 내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남편보다 내가 더 낫고 똑똑하고 내가 이 일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복종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복종하라는 뜻은요, 이렇게 뭔가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전으로 쭉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데 우리 삶 속에 알라고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면 할수록 구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여기에 구약의 인물은 호세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 3장 3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호세아는 저기 구약 끝자락 3장 3절 1259면
1259쪽에 있는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믿음 생활 한다고 말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 똑바로 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저기 음란한 백성 중에서 너희 아내를 구해라. 여기에서 선지자가 그러면은 이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하란 말이가. 음란한 백성 중에서 구해라. 이 표현은요, 저 백성들이 전부 다 음란하다는 표현입니다. 전부 다 타락했다. 그래서 고멜이랑 결혼했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이 고멜이 슬슬 발동하는데 딴 남자가 좋은 거라. 이 남자하고 짬에 살아보니까 이제 재미가 떨어지고 딴 남자가 좋은 거라. 어느 정도 좋으냐? 여러분, 창녀는 몸을 팔면 돈을 벌지요. 이게 창녀라고 부르지요. 몸을 팔아 돈을 법니다. 그런데 고멜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몸을 주고 돈을 줍니다. 얼마나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고 중독이고 이거는 그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런 고멜이 집 떠났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등신 같은 호세아가 돈 가져가고 팔려나간 아내를 다시 사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절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같이 있자. 나와 같이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너 그리해라. 여러분, 이거 보통 마음으로 이거 됩니까? 보통 마음으로 이거 전부 다 일이 일어나면 집안 깨집니다. 이런 일이 집안에 일어나면 음행의 문제가 집안에 일어나면요 전부 다 사내 모사내 중내 사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저 고멜을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고멜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한두 번 해봅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일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이놈 저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참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낸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고멜하고 다른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예수를 배운다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면 그러면 예수를 배운다고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늘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배우는 자리로 함께 나가십시다. 3장, 호세아 3장 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나갈 때 5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나가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가고 기어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고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붙들고 나가면 비록 내가 이렇게 복종하는 게 이게 될 일일까? 이렇게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일까? 내 속에 온갖 고민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내 안에 들어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배우는 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배우는 게 제일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계십니까? 참 섬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계십니까? 참 섬겨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얘기하이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이소. 그게 되는가? 사람 힘으로 안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천당 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닙니다. 천당 가면 나와 그 사람이 부부의 연으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로 있는 것이지 천당 가서 같이 부부의 연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쨈매만 더 참으이소. 쨈매만 더 참으이소. 기회 있을 때 순종 복종하고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잠깐 에베소 우리가 아까 6장을 봤는데요. 이게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316쪽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316쪽. 우리가 아까 읽은 게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었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 25절 읽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음탕한 고멜 같은 아내일지라도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해라. 저렇게 안 될 것 같은 고집만 부리는 그 남편을 내가 복종하되 어느 정도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라. 그런데 이걸 이렇게만 딱 끝내놓으니까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됩니까? 바로 윗절인 2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자만 복종하란 말입니까? 여자만 복종하란 말입니까? 다 서로 복종하란 말입니까? 다 서로 복종하란 말이에요. 22절에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동그라미 쳐놓은 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고 난 뒤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 편하려고 그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겁니다. 소위 문단 나누기는 그때 해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 기록될 때는 장절 자체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부부로 살아가면서요. 아니 모든 인간관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속끓인 적 제법 있지요. 여러분이 자녀일 때요. 여러분 부모 싫은 모습 있었지요. 여러분이 자녀일 때 답답한 모습 있었고 집 나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생겼고 내가 어른 되면 보자. 다 우리 어릴 적에 다 그런 생각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 말도 제대로 끝까지 안 들어주고 화부터 내고 말이지. 다 우리가 자라서 부모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관계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배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쳤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8절 8장 28절 신약 250면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교우 관계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 어떤 관계도 내 속에 끓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룻처럼 말씀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정말로 호세아처럼 도저히 사람으로는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고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의 5월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